나는 왜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일까? 분명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바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큰 우여곡절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갖은 고생을 하며 불행하게 살다 죽는다. 만약 우리의 삶이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라면 억울하고 원통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영혼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삶은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여정이다. 삶이라는 것은 카르마를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태어났다. 영혼은 물처럼 형태를 바꿀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이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환생이나 윤회를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태어난다. 각 생은 배움과 성장의 과정일 뿐이다. 유명한 전생 리딩가인 에드가 케이시도 이런 말을 했죠.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수업이다. 우리는 매 생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태어난다. 또 다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성장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끝입니까? 뭘 어떻게 더 성장하라는 말인가요? 우리는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초, 중, 고를 다닙니다. 졸업을 하려면 요청된 수업을 이수해야만 하죠. 지구에서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점점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수업을 게을리하고 자꾸 빠지고 등한시하면 졸업은 점점 미뤄지기 마련입니다. 삶이란 것은 싫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 이쯤이면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성장의 끝이냐? 이렇게 묻는 분은 아직 성장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이미 끝마침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고등학생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단계를 무사히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자연스럽게 참 좋은 인생이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깊은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생을 읽는다고 하는 전생 리딩가 박진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전생 리딩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삶이라는 여행길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구별에서 어느 낯선 간이역을 지키는 역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을 흔드는 안내자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길목에 서서 지나가는 기차에 깃발을 흔들어 안전함을 알리거나 위험하니 서행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렇듯 리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생에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인생 여정을 받아들이면 무사히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지구별에서의 여행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크나큰 은혜와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을 잘 마치면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대로 영생의 천국이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전생 리딩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전생 리딩의 원리와 이치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으면 보이는 장면과 풍경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는 엄청난 도전과 비밀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하계 중에서 자신의 영혼이 왜 지구별을 선택하고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생의 삶에서 자신의 영혼이 전생에 계획하고 약속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숙제를, 각자에게 있는 카르마를 잘 풀어내야 지구의 에너지가 상승하여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별에 태어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영적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지구와 우주가 던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너머의 경이로운 이야기. 박진여, 나는 보았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자신이 모시던 스님이 입적한 후에 전생 인연이 궁금하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 스님은 어린 시절 6.25 전쟁 때 가족과 헤어져 홀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의지할 곳이 없던 소녀는 절에 들어가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고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평생을 오로지 기도와 참선에 몰두하며 남다른 수행심을 보였다. 그 모습은 다른 스님들이 질투할 정도였다. 이 여성은 평소 불교 수행을 하던 중 어느 날 밤 꿈에서 낯이 익은 스님을 만났다. 이후에 우연히 찾은 절에서 꿈속에서 봤던 사람과 꼭 닮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절의 신도가 된다. 하지만 스님을 만난 이후 그녀는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무척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었다. 리딩에서 본 전생은 이러했다. 스님은 고대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며 영적 성장을 돕고 있는 큰 구루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후원자였던 공주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공주의 남편이 영토 전쟁에서 전사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때의 공주가 이번 생에서 스님과 전생의 인연을 궁금해하며 나를 찾아온 바로 그 중년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스님을 대할 때마다 느꼈던 무언가 모를 불편한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스님은 평생 고행하듯 수행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절에서 떨어진 초라한 움막에서 지냈고 추운 겨울날 천식에 걸려 고생하며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종종 절에 들러 스님을 돌보고 공양을 올렸다. 그러나 움막에서 기침만 심하게 일하는 그 노송을 보고 다른 젊은 스님들은 냉대했다. 얼마 후 스님은 입적하였다. 스님은 평소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그녀에게 자신의 주검을 거두어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스님은 입적한 날과 시간을 미리 알고 자신의 다비식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미리 절에 부탁해 준비해 두었다. 그녀가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다음날 저녁 무렵 절 뒷산에 있는 다비식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의 석등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날 다비식에 있었던 절의 스님들은 장작에 불만 지펴놓고 모두 자리를 비웠다고 절에서 일하는 공양주 할머니가 몰래 알려주었다.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합장을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다비장에
켜켜이 쌓여있던 나머지가 흩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서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났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마치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떨어진 것처럼 수많은 사리가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다. 스님은 자신이 지은 전생의 업보를 평생 참여하며 살았다. 입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와 나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참회 기도를 했네.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뒷날에 오시게. 아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라는 당부도 했다. 리딩에서는 현생의 아들이 그때 인도의 삶에서 죽었던 남편이라고 했다. 스님은 그녀와의 전생 인연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이름 모를 스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리딩을 통해서 정말 카르마가 무섭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되었다. 나를 찾아온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2살 많은 언니와 그 딸에 대한 모녀지간의 전생 인연을 물었다. 리딩에서 언니는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16세기 프랑스의 마녀 재판관이었다. 현생의 딸은 그 당시 부잣집 미망인으로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당시 마녀로 낙인찍혀서 처형됐던 여성들은 재산이 많은 과부나 무신론적 종교관을 가진 독신이 많았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변호해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이 많은 과부가 마녀 재판으로 처형되면 재판 주관자들은 그녀의 재산을 몰수해서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인연법으로 인해서 현생에서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모녀에 대한 리딩을 듣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언니의 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다. 병든 자식의 치유를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가던 언니는 성경을 손에 든 채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언니는 모태신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평생을 착한 심성으로 살아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언니를 왜 신은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녀는 궁금해했다. 이 의문은 자연의 계율은 카르마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풀린다. 전생에서의 마녀 재판관과 억울하게 죽은 미망인이 현생에서 모녀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에는 인과에 따른 카르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리딩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어졌다. 부자였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딸은 과거 생에 빼앗겼던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딸은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마녀 재판관의 죽음으로 과거 생에서 미망인이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으로 보면 영적 완성은 영적 균형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균형은 한 번의 생애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이 숙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신도들은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신과의 합의를 믿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죄책감에 자살한 뒤에 여러 생을 거치면서 업을 갚고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주류 그리스도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 소경에게 전생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그런 생각을 수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환생에 대한 강한 암시이다.
왜냐하면 완성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생으로는 분명히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쌓으며 살아왔다. 베드로가 필립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는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을 겪었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목격자였다. 요한행전에서 예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너는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들었으나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 나는 고통을 겪지 않는 자였지만 너는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나는 못에 박힌 자였으나 순환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매달린 자였으나 매달리지 않았다. 나에게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수가 설명하듯이 인간과 나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식과 육체를 분리해야만 가능한 현상들이다. 베드로의 계시록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예수가 기뻐하며 웃는 모습을 본다. 예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너는 나무에 매달려 기뻐하며 웃는 자를 보느냐? 그가 살아있는 예수니라. 그러나 저들이 못을 박은 두 손과 발을 지닌 이 자는 육체의 부분이니 이 자는 수치를 당하는 대리적 존재이며 모습이 닮은 자이니 그와 나를 보라. 우리가 육체와 의식을 분리하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한때 환생을 지지하고 고려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야심적 수단이 되기 전까지 환생은 박해받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일랜드 신비학 연구자는 환생이 기독교의 잃어버린 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증거는 성경 구절에서도 발견된다. 성경은 환생을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환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코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리하여 알라신이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 저 들판의 풀처럼 이 땅을 모체로 해서. 그런 다음 그는 너를 다시 땅속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환생의 법칙, 즉 카르마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두려운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면서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매일 명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다. 깊은 산속에서 평생을 수행만 하던 노스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알고 싶다면서 출가 전에 속과 인연에 대해 물었다. 어느 날부터 꿈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느 초라한 여인이 현생에 자신을 낳은 생모였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스님은 조선시대에 양반가의 대감으로 살았던 전생이 있었다. 원래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으나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대감은 첩을 들였다. 첩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지만 뒤이어서 정실 또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 당시에는 적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간습이었기 때문에 대감은 집안 어른들의 압력으로 서자였던 아들을 쫓아내듯이 출가시켜버렸다. 첩 또한 적은 재물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의 과거생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서자였던 그 아들의 경험이 이번 생에서 스님이 출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들은 스님은 합장을 하며 자신이 업둥이로 태어나 절에 버려져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그 의문이 풀린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출가 후에 삼위계를 받은 어느 날부터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초라한 여인에 대해 물었다. 리딩은 그 여인이
전생에서 되감에게 쫓겨난 첩이라고 설명했다. 그 첩은 그 전에 과거생에서 중국의 귀족 집안에서 기부인으로 살았으나 남편의 첩실에게 모질게 굴었고 끝내 그 첩실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때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로 그 기부인의 영혼은 조선시대 어느 대감 집안의 첩실로 들어가 서자를 낳았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인과를 받았다고 리딩은 말했다. 고아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리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은 너가 먼저 버렸다. 이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생애에 걸쳐서 서로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영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전달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역경이나 불행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전생 리딩의 목적은 단순히 전생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서 겪었던 경험을 탐구해서 현생에서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매 생에서 비슷한 역경을 겪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생에서 다른 형태와 상황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반복된다. 고사성어에 불원천 불우인 이러한 말이 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모든 답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상태는 물리적이든 의식적이든 과거에 언젠가에 자신이 만든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었다. 레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 또는 망각의 여신이다. 이 강을 건너면 살아생전에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죽은 자가 기억의 샘물을 마시고 오른쪽 길로 가면 하늘에 이르며 망각의 잔을 마시고 왼쪽 길로 가면 다시 환생한다고 한다. 올바르게 산 사람은 환생 전에 망각의 잔 대신에 지혜의 잔을 받으며 이를 통해서 영혼은 잠들거나 망각하지 않고 빛의 미스테리아를 발견할 때까지 영적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반면에 세속적 집착이 많은 사람은 망각의 잔을 마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나 자신이 왜 태어나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 현자들은 말한다. 그 강을 건너지 말고 그 강물을 마시지 말라. 죽을 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영혼은 망각의 강이 아닌 지혜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 강물을 마셔야 이승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윤회의 바퀴가 달린 지구라는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윤회를 끊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나는 신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 1963년 어느 날 에너지 퍼스널리티의 정수, 현실을 초월한 존재, 이렇게 소개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와 교신하게 되었다. 그는 세상과 우주를 이루는 모든 법칙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제인 로버츠의 몸을 가진 나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영혼의 소리가 아니었다. 고차원의 지성체 혹은 비물질적인 존재인 그 무엇이었다. 그는 자신이 물리적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라 말한다. 그가 말했다. 나는 이전의 인간이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육체 없이 존재합니다. 여러 차원의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깊은 내면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 여러분에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려주려 합니다. 이 책은 삶, 죽음, 시간, 우주, 꿈, 건강, 육체적 현실의 본질, 신, 정체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 윤회 전생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 말고도 다른 차원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다차원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저자이자 채널러였던 제인 로버츠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이 책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선 본질에 대한 이야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의 메시지 중 일부를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육체 없는 인격체, 세스입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비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기 마련이니 당신은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퍼스널리티는 비육체적인 것이죠. 영혼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의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너무나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다양한 퍼스널리티로 나타나 독특한 의식과 노래를 꽃피우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후 환경은 우울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차원이죠.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법칙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한결 자유롭습니다.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으며 훈련센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혼 대부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육체적인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성숙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선택하죠. 이렇게 해서 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형태에 만족하며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마음의 무의식적인 차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고가 우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고가 아닌 영혼이야말로 인간의식 이상의 무엇입니다. 우리 존재의 전체로 영혼성을 띱니다. 많은 생을 통해서 구현되는 여러 퍼스널리티를 경험한 지혜와 정보 그리고 지식의 총체가 영혼입니다. 영혼은 여러 삶의 여행자이자 모든 인간 경험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삶을 창조할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창조됩니다. 모든 삶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이 현실은 신성한 놀이의 장입니다. 과도한 진지함을 버리고 삶의 유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존재의 경이로움은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인식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물질 형태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죠.
다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면 신과 운명, 사회를 탓합니다. 인류는 죄책감과 실수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도 실패도 모두 자기 자신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의식이란 현실의 다양한 차원을 인지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의식을 대단히 제한된 상태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감각은 3차원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지만 그 속성상 다른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방해합니다. 몸의 한 부분을 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자아만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번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육체는 여러 가지 물질이 어쩌다 뭉쳐진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의식도 연기처럼 덧없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표면 의식으로는 내면 활동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텔레비전을 보고 요리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신과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일부분이야말로 훨씬 지식이 풍부하며 육체적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도 말입니다. 무의식적인 내적 에고는 언제나 깨어있으며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적인 부분이야말로 육체적인 자아에게 힘을 불어넣는 위대한 심리적 원동력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무의식적인 내적 에고는 3차원을 초월하여 육체의 감각이 아닌 내면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모읍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은 바로 그 안에 저장되어 있죠. 이것은 무한한 주관적 차원과 통하며 주관적인 차원은 온갖 객관적인 현실의 근원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는 내면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고 글자를 읽으려고 할 때 그에 앞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내적 작용이 벌어집니다. 내적 에고는 천리안과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죠. 표면의식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면에서는 모든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에고는 현실 세계에서, 내적 에고는 육체적 존재의 기반이 되는 내면 세계에서 서로 협조하며 일합니다. 이처럼 외적 에고와 내적 에고로 이루어지는 나의 일부분이야말로 지금 이곳에 나의 육체적 존재를 갖다 놓기로 결정한 장본인입니다. 나의 핵심은 다차원적인 퍼스널리티를 꽃피우는 심령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물리적 현실 안에 몰두해 있으면서 밖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밖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차원으로 종종 돌아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속한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단편적인 자아들은 염주알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일한 근원에서 자라나 생명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현실로 나뉘어 성장한 오렌지나 양파 조각과 같습니다. 다만 성장하여 그런 모양을 이루었듯이 전체적인 나의 파편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감각기관을 통해 물체의 겉모양에 반응하겠지만 내면의 생명까지 느끼고 반응하기는 힘들죠. 내가 못에도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못에게 인사할 만큼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못 속의 원자와 분자는 분명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데도 말이죠.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기든 모든 것은 각각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식 에너지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 의식은 각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기꺼이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은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의식으로 이루어졌고 개개의 의식은 수준이야 어떻든 저마다 감각과 창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극미한 부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면의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편의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가 의식의 일부이지 의식이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해서 나는 무한하며 나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퍼스널리티는 다차원적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3차원적 존재의 모래사장에 머리를 파묻고 그 외에 다른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파묻고 있었던 고개를 쳐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광범위한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연극 중인 배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는 21세기이고 스스로 각본, 무대장치, 주제들을 준비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관여해온 셈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단극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배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극의 현실에 매혹되어, 즉 드라마상의 문제, 도전, 희망, 슬픔 등에 너무 깊이 몰입해 있는 탓에 모든 것이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쁨과 비극이 어우러진 지극히 감동적인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이자 환경입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연극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들 역시 나름대로 배경과 극본을 갖고 있으며 각기 다른 시간대에 진행됩니다. 그중 어떤 것은 21세기의 삶으로, 또 어떤 것은 18세기의 삶으로, 또 어떤 것은 기원전 5세기의 삶으로, 기원 후 8000년경의 삶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 배경은 여러분의 전체 퍼스널리티를 둘러싼 환경을 상징합니다. 다만 퍼스널리티의 일부분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시간대의 드라마에 너무 확고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자신이 배역을 맡고 있는 다른 드라마들을 미처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차원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서는 동시에 둘 이상의 장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우니 하물며 둘 이상의 시간대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의자나 탁자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겉모양은 여러분이 사전에 설정해둔 복잡한 각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상 주변 무대 배경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오늘 오후 4시에 레스토랑에 가서 차나 한잔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친구는 언제 어디에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둘의 만남에 오후 4시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단지 합의된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저녁 9시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배우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연극 속의 시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관람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개인은 연극의 뼈대고시를 하는 기본적인 과정에 합의한 상태에서 거대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시간은 일련의 순간이고 자신의 창조성이나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세계에 존재하며 인간은 육체 안에 구속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인식 작용은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정보는 안이 아닌 밖에서 나온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받아들인 가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기 활동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창조적인 활동들이 윤회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들은 근본적으로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회 전생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순환극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리얼리티를 통찰하기가 힘듭니다. 드라마 중간에 쉬고 있는 어떤 존재는 연기 중인 사람과 교신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자신도 무대 장치 양쪽에 숨어 있을 뿐이어서 보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드라마들은 차례차례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서 무대 뒷전에 숨어있는 이들이 시도하는 교신은 오히려 관념의 오류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순간의 연속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시작에서 역시 상상할 수 없는 끝으로 이어진 단일한 시간선을 따라 흘러간다는 오류 말입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진보를 매우 제한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보란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드라마마다 각각의 문제가 설정됩니다. 진보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진보도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은 시기에도 실제로는 위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떤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참여자가 풀어야 할 커다란 문제의 극히 일부분만 다룹니다. 진보는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령적이며 영적인 초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생의 행동이 이전 삶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과거 생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삶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는 자신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극에 영향을 받으며 각 차원의 사이에는 순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목적 없는 연극은 없습니다. 다차원적 퍼스널리티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다양한 마음가짐, 행동 패턴, 태도 등을 시도하며 그 결과 다른 퍼스널리티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순환곡을 제작하고 직접 참여하는 다차원적 자아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현재의 특정한 배역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퍼스널리티를 자신의 전체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현실화의 예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차원적 자아 안에서는 무한한 창조성의 근원과 발전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죠. 다만 현실화의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 안에 있는 미지의 창조물을 이끌어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조건과 상태를 창조하고 도전 과제들을 설정하면서 그중 일부는 처음에는 실패하게끔 예정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연스러움과 끝없는 기쁨으로 수행되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작한 드라마 속에서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우들은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었음을 이해함으로써 연기를 하면서 자신을 구속해온 갖가지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간은 보통 숙면이나 꿈 상태와 겹치지만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도 스스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갑자기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꿰뚫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드라마 제작과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3차원의 무대의 한계로부터 자신을 빼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3차원의 현실 안에서 자신을 현실화시킵니다. 다차원적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그 안에서 물질화하기 전까지는 3차원 현실 안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실 속에서 자리 잡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3차원적 존재 기간 동안 퍼스널리티는 달리 도움을 얻을 수 없었을 다른 퍼스널리티에게 도움을 주며 역시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자신의 유익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이미 드라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자아가 연기에 지나치게 열중해 있는 탓에 그 의미를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은 의식적인 자아의 밑바닥에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온갖 힌트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차원적 퍼스널리티의 모든 지식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설정해둔 문제나 도전 과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내용이 풍요로워지면서 더 많은 창조성의 문이 열립니다. 다차원적 자아의 직관과 지식을 표면의식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에 새로운 에너지, 통찰력, 창조성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분은 드라마상의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퍼스널리티의 의식적인 일부분입니다. 다만 다차원적 퍼스널리티의 다른 부분들은 윤회 드라마 속의 배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차원적 의식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 외에 다른 현실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차원적 퍼스널리티, 참다운 정체성, 진정한 나는 어떤 역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높은 차원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여러 평행 현실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다른 차원의 자아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믿음과 감정, 생각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면 외부 현실도 변화할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창조한 개념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특정한 순간을 선택해서 경험하고 있을 뿐이며 원하면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다른 차원의 현실에서 경험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 차원에 머물며 자신의 믿음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현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환생은 시간적으로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생애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생애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과거 생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정적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채택하면 새로운 현실이 창조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은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인간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창조자이자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적이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육체의 옷을 벗어도 당신이란 존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영은 참으로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도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고 그것들이 너의 마음에서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떠한 믿음 아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을 보고는 종교를 믿으면 어쩌면 저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갈 만큼 종교에 열성적인 사람을 보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종교 음악이 편안하게 들려졌고 이런저런 종교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교 속에 철학이 있고 철학 속에도 종교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도 어쩌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모두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종교나 철학, 진리, 과학, 성공학, 인생론으로 이름을 바꿔 말하는 듯 합니다. 여전히 저는 특별한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에서 배움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글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글이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으로 읽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성경 자체를 사기의 매개체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행복은 하늘이며 불행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이런 말을 사기꾼이 했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각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에 빠지지 말라. 진리에 빠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명의 스승이 아니라 여러 스승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스승도 단번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여정을 헤쳐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얻으려 하면 진흙탕에 빠지곤 합니다. 어렵게 얻을수록 쉽게 잊혀지지 않는 고귀한 진리로 내면의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하여 선과 악을 행하며 그것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목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일부 담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의 이끌림을 느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 저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를 먹었고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서 수제비를 나눠 먹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신앙은 저와는 무관한 영역이라 여겼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로지 사람과의 노력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제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담긴 깊은 진리들을 깨달으며 매 순간 제 마음이 전율로 가득 차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교리나 편협한 해석에 따라 신앙이 왜곡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인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개인적인 문제로 깊은 좌절에 빠져서 홀로 무릎을 꿇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듯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연락이 뜸했었던 오랜 친구가 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 속에서 들려온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말이 제가 내내 갈망하던 위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당시에는 무신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이와의 갈등이 때로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내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만큼 사랑과 인내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자 제 마음속에서 아이를 향한 새로운 사랑과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다시 대화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욕심과 불안으로 아이를 강하게 밀어붙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점점 더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지혜가 진심으로 와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영과 혼, 육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며 각자의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과 혼을 동일시하거나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혼합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대 동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성격, 그리고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내면의 세계가 혼에 속합니다. 혼은 뇌의 활동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영은 일반적으로 양심, 직감,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영은 사람의 내면에서 영적 깨달음이나 직관을 통해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나 우주의 큰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사람의 물리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피부, 근육, 뼈와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몸을 이룹니다. 몸은 세상의 물리적인 규칙에 영향을 받으며 생물학적인 활동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실수, 실패 속에서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넘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직감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답을 찾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죄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주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사유를 설명하니 오히려 사과를 잘 받아주었고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희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죠.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마음속으로 죄를 쉽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 자체로 전생을 포함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생의 기억은 우리의 영에 자동 저장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영에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볼 수만 있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이유나 과거에 저지른 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생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혼이 영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이를 인식하는 데 이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인들도 자신의 혼이 영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에 영향을 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순간과 유사합니다. 또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뇌와 척추 사이에 강렬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유레카의 순간처럼 뇌와 척추 사이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체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영은 마음이나 양심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과 현생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생과 현생에서의 모든 경험과 감정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일종의 영의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AI나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영은 경험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미안함, 혹은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감사함 등의 감정이 영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양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양심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 경험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즉, 영은 우리의 삶이 남긴 자취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감정들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내면의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결국 영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사람이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경험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몸은 이 모든 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매개체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몸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육신은 부패하여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가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의 시간과 끝의 시간은 결국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과 혼은 바로 사후세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세에서 약 7일 동안 머물다가 사후세계로 이동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3일이나 5일장을 열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7일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7일의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고 7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영혼은 사후세계로 넘어갑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40일 동안 지속되며 자신의 잘한 점과 잘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일을 3인칭 시점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알았거나 몰랐던 모든 일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 상대방의 마음 상태도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심판의 공간과 연결되어 모든 기억과 마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영은 블랙박스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는 장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험담이 결국 제3자에게 전달되어 그 대상이 상처를 받고 그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후 심판에서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영원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결과와 그로 인한 상처를 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이러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게 되며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후 심판은 40일간 계속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영혼은 그에 맞는 장소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혼은 계속 미안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며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윤회를 하게 됩니다. 윤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혼에 남아있는 모든 기억을 지워주십니다. 이 과정은 죄에 대한 사함과 용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에는 이전 생에서 쌓인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회 후에는 감동적인 영화나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등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마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 그리고 직감이라 부르곤 합니다. 불교에서의 49제는 고인의 죽음을 기리고 그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고인이 사망한 후 49일 동안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후 7일과 심판 40일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불교에서 49제는 이와 비슷하게 영혼이 다음 세계로 이동하기 전에 겪는 일종의 정화와 평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현세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피한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카르마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전생에서부터 이어받은 숙제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후 7일 동안 영혼이 사후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한이나 미련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혹은 강한 원통함을 품은 경우 그들의 혼이 이 세상에 남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은 이미 사후세계로 넘어갔지만 혼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상태를 혼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혼기도 영이 빠져나갔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내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감정, 한이나 미련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을 품으면 결국 영적인 삶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은 단순한 분노나 원한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복수하려는 감정까지 포함된 깊은 정서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과거의 상처나 불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진전이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려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나아가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을 품게 되면 그 집착이 자연스러운 사후세계로의 이행을 방해합니다.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한을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영혼의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너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시기심도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미덕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내면에 저장된 한을 버리고 전생에서의 미련이나
어둡게 쌓인 감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윤회 과정에서 전생에 대한 원한, 분노, 슬픔 등은 다음 생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인도 불교에서는 카르마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한을 버리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윤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결국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윤회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를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이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히려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한 번의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의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 여러 생을 거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구원에 이루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의 개념은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면서 선과 악에 따라 발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선한 행동은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악한 행동은 어려운 환경에서의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낄 때마다 철학관이나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내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운명론적인 생각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였음을 알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들은 우리가 전생에서 쌓은 복과 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선을 행하며 업을 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하며 업을 더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각자에게 맞는 목적과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행의 연속이 아닙니다. 정해진 계획과 목적을 가진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된 계획이 모든 것을 고정된 운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믿음,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쌓아온 업은 현생에서 선행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과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복된 사람은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교만한 이들이 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잘못된 욕망이 사람을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죄를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와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였음을 알았다. 깨어 있으라. 지혜를 떠나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